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 밟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던 것처럼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또 스승은 스승답게 또 스승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날 스승 교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올해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서 지금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20%만 내가 다시 태어나도 교사하겠다, 80% 나 다시는 교사 안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 지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학생 지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 교사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학생 지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게 힘들어서 나 교사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 어떨까요? 교회 학교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봉사하거든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3D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사거든요. 교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다 알지만 교사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교회학교 교사를 잠깐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그 수고,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 시간 날 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기를 축원합니다. 안 사주려고 작정을 한 건지 대답을 시간 되시면 격려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 많이 사주십시오. 말만 이렇게 격려하지 말고 이왕이면 차라도 한 잔 이렇게 사주시면서 또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의 가정의 가운데 아버지는 늘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아브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 속에는 스승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곧 스승이기도 하고 교사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의 신부님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신부, 영적으로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신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로도 father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종교적인 부분, 그리고 내 아버지, 이와 같은 분들이 다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가 그만큼 존경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 속에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된다는 것, 그리고 좋은 제자를 세워간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나도 제자로서의 모습이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내가 스승의 역할도 또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스승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좋은 제자로 함께 세워가고 또 내가 좋은 제자 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스승이 되고 또 좋은 제자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스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우리도 스승이거든요. 이왕이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좋은 스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믿음의 만남을 통하여 제자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만남이 아니고 믿음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사울, 바나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동일 인물이요.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두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 가운데서도 재능이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청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처음 그의 모습이 소개될 때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을 내었던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갔다가 그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을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전 지역 그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헬라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고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전역의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가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적이었던 복음을 로마 전역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기독교 교리를 세워가는데 그의 서신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바나바와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새로운 계기가 시작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은 했지만 본인이 회심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남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회심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말만 듣고 그냥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제 침략기를 생각해 보면 친일파로서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내 독립군으로 나를 받아주라 그러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 사람 잘못 받았다가는 독립군 전체에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내 회심했으니까 나 받아주시오 찾아가도 교회에서는 그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은 거부하고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받아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옛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절대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도 별 다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너희 모른다, 우리를 거부했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 심판만 우리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바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과거 바울의 이 죄악된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찾아올 때마다 그를 냉대했을 거예요.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중보자로 나선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세상적인 계산으로 바울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바울을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대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위대함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8, 29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도들과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바로 거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드렸어요. 즉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 그럼에도 이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호하고 그로 인하여서 함께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데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바나바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도 바울과 별 다르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야 하는 영혼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울이 이 바나바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면 누군가의 그 만남, 믿음의 만남 안에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바울을 세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제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혼자 내가 뛰어나서 내가 제자로서 이렇게 훌륭해졌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나에게는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스승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배움이 있었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스스로 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다, 이 가다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는 인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도한다는 것은 옆에 서서 단단히 붙잡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너 사도들에게 가봐, 내가 보냈다고 해, 그러고 간 게 아니라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붙잡고 단단하게 그곳에 가서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믿고 회심했습니다, 나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한 번만 갔겠습니까? 계속해서 갔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들이 받아주지 않았겠죠. 그때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서서 바나바가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얼마나 큰 힘입니까? 나는 할 줄 모르는데 능력 있는 누군가가 나를 세워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옆에 가서, 곁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 그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할 이야기를 바나바가 대신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지, 그 모든 일들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대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줘요? 바나바의 말은 믿어주거든요. 왜요? 바나바는 인정받았던 인물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믿지 못하지만 바나바의 말은 사도들도 믿어주었거든요. 이와 같이 바울을 대변해주고 그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고 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가는 일에 바로 이 바나바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바나바의 이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된다는 것은 그 제자의 편에 서서 제자를 대변하고 제자에게 함께 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동행해주고, 이것이 바로 좋은 스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내고 수고하고
또 아이들에게 물질로 또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이 일이 중요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까지 한 아이를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세워가려고 오늘도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 된다는 것, 여러분 물론 스승은 지식을 잘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을 많이 배운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 좋은 스승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그것보다도 선생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을,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야, 우리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감동한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그와 같은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많은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이 처칠의 이야기를, 기사를 쓰려고 준비하면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이 처칠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신문에 기재를 합니다. 그때 처칠이 이 신문을 읽고 신문사에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신문의 조사에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스승 한 분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지식을 많이 가르쳐 줬을까요? 그것보다도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은 나에게 많은 지식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편이 되어주는 마음, 나에게 격려가 되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하여서 감동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이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선생님, 또 어머니와 같이 또 부모님과 같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 부모님, 그분들이 우리의 좋은 스승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본을 받아서 좋은 스승 되어 좋은 제자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제자로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세워갈 때 어떤 제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제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자의 모습이 돼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바나바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이제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여전히 바울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초대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져 가는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이 두 과부의 구제 문제가 불공평하다, 이것 때문에 원망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불만을 가졌던 그 모습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또 오늘 본문 9장에서도 또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못마땅한 그러한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변론하니, 즉 논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거든요. 지식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논쟁을 해도 사도 바울이 밀리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말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로는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미움, 그 적대감이 이제 말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바울의 형제들, 즉 교회 안에서 바울을 형제로 받아주었던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을 도피시키죠.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다소로 보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바울, 그 바울이 이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면서 이것으로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유대에도 교회, 갈릴리에도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또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며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자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승, 그리할 때 그 스승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좋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앞마당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대 아이들이 끌고 안아 있는 한 남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폴란드 초등학교 교사였던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폴란드의 코르자크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그러한 동상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 초등학교에 독일군이 쳐들어왔고 그 독일군들이 이 아이들, 유대인의 표시가 되어 있는 별을 달고 있는 아이들을 한 곳으로 다 모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아이, 그 가운데 한 여자아이가 두려워서 선생님을 꼭 끌어안고 있어요. 그때 이 아이들을 트럭에 태워서 독일군들이 끌고 갈 때 이 선생님이 함께 따라갑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폴란드 선생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군들은 유태인들만 데리고 가려고 선생님을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아이들이 두려워하니까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해서 그 트럭에 탑니다. 그 트럭은 가스실로 그들을 데려갔고 그 가스실 안으로 그 아이들을 집어넣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도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곳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가스실이거든요. 그런데 폴란드인 이 선생님도 그곳에 함께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선생님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냐? 네,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가스실에서 함께 껴안은 채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이 이제 동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코르자크 선생님,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폴란드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르자크 선생님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아이들을 편에 대어주는 그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을 좋은 제자로 세워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스승 되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른 많은 이들이 좋은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의 말씀,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나를 여기까지 있도록 세워주신 또 많은 선생님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스승 되어서 또 다른 좋은 제자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헌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금천중앙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